설교 목적 진술. 그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살펴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약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어둠의 세력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인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 라고 경외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먼저 알게 해서 믿음의 본질이, 믿음의 근간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 거예요. 이야기는 믿음의 근간이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되는 거구나,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랑의 관계가 믿음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아는 인생이었구나, 믿는 믿음,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발판으로 하고 그 사랑이 근간 되어져서 사귀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거들랑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물결이 주변으로 확산되도록 여러분을 거룩한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합독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대요. 이 이야기는 처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참 많은 처음들이 있어요. 많은 처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처음이 있어요. 성경을 그것은 태초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얘기는 가장 큰 처음이에요. 태평양 그러면 가장 큰 평평한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태초, 가장 큰 처음. 우리는 많은 처음들을 맞이하고 살아요. 많은 처음들을 마주하면서 그 처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큰 처음이 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원을 달리하시면서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셔요.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지나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아담의 심령 가운데 생기, 주의 기운, 다시 말하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죠. 흙에 주님의 영이 들어가게 됐을 때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생명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하고 보고 느낀 것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처음 아담이 본 것은 하나님이에요. 인지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담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아담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맞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그 갈빗대를 가지고 가셔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마주한 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도 누가 깃들어 있는 거니? 하나님이 깃들어 있어요. 어떻게 깃들어 있어요? 온통, 전부로. 태초, 가장 큰 처음 주님께 창조하셨고, 창조하시는 6일째 날 인간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 맨 처음 본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인간 가운데 채워져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 그 의미를 붙잡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은 것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구나. 내 안에 두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구나. 들은 거예요, 여러분, 들은 거.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처음 만났을 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정 정도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온통 자리 잡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좋은 얘기를 들었다 남아있지요. 근데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으뜸이다. 그 어떤 것보다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성립돼야 돼요. 하나는 신뢰, 믿을만 하니까. 근데 믿을만 한 정도에서 끝나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내 안에 채워져요. 그렇죠? 내 안에 채워져요. 내 안에 무엇인가 두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그것이 사랑의 감정이라고 표현되지 않는지 할지라도 깊은 신뢰, 이것이 있으면 돼, 안전해, 이것이 있어야만 살아,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두는 거죠. 애착하는 거죠. 그것이 깊어진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는데 가장 으뜸으로 1등으로 두었다라는 것은 실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말을 너희들의 마음 안에 두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처음부터 이 순간까지 내 마음에 온전하게 자리 잡았다는 무엇일까요? 사랑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말을 너희들 안에 두어야 돼. 이 뜻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뜻 말씀을 사랑해라, 그 뜻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세워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서 뜻이 새겨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해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뜻이에요. 오늘 그 의미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말씀하는 요한2서 배경을 보게 되면, 이때가 이제 요한1서를 기록할 당시를 보면 이게 이제 1세기 말 정도 되는 거죠. 1세기 말 정도.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경은 교회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세기 때에는 그 영지주의가 창궐하거든요. 교회의 영지주의가 가득해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가득했어요. 교회는 대부분 교회 내에 흐르는 큰 어떤 주류 세력은 영지주의 사상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맞아요. 근데 이 영지주의 사상이 1세기 때부터 존재한다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 적 그리스도를 삼가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영지주의를 삼가하라, 그 뜻이에요. 이게 영지주의가 뭔가라는 것을 보면 그걸 어렵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렵게 알아들을 필요도 없어요. 영지주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상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가득해야, 영적인 지식이 채워져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영주주의 내용을 좀 더 이제 여러 갈래에서 큰 줄기로 좀 총합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잖아요. 근데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눈여겨본 인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믿잖아요. 근데 영주주의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눈여겨볼 때 꽤 괜찮은 인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간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때 영주주의 사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 세례 받을 때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그 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인간 예수에게 그노시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을 주었다. 신령한 생각을 주었다. 신령한 지식을 주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들을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살아가고 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는 몸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고 그 영만 빠져나갔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 알아듣게 되면 이게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철저하게 이단 사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믿음과 상관없는 알물 얘기해요. 암. 그걸 좀 더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냐 아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단연코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이 영지주의가 교묘하게 발전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실제로 여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알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대다수는 분명히 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알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 믿잖아요. 그렇죠? 안 믿지 않잖아요. 믿잖아요. 그리고 알잖아요. 충분하게.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알죠? 알아요, 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서 또 여러분 세상에서 똑같이 삽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셨어. 나 예수 믿어. 그럼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세상에서 똑같이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을 주장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왜 그렇죠?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이 연합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했을 때 그 믿사오며가 뭐라고 여러분? 크레도란 뜻이 뭐라고요?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린다, 그 뜻이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심장을 꺼내어 드린 거예요. 내 마음을 꺼내어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누구와 함께 연합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를 대속하셔서 아멘 믿지요. 내 죄를 대속하셔서 믿는 것이, 그 믿었다는 것은 무엇이니?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과 내 마음이 연합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아멘. 믿음이 그게 믿음. 근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셨어, 내 죄를 대속하셨어, 예 아멘 믿었다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것 보고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영지주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거지요, 주님을. 현대 교회가 정말 이상해요. 저는 좀 고집을 부려봤어요. 이것은 제가 고집의 요소라는 것도 알거든요.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 시간이 없어요. 고집이에요. 근데 그 고집은 저는 잘 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일에 사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는 좀 있어요. 성경 교재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재 쓰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 있어서 성경 공부, 현대 교회처럼 많이 하는 데 없죠. 그런데 성경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살지요?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쏟고 있어요. 영주주의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님의 뜻이 이 땅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러므로 내 마음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주님의 뜻이 들어와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대속했다는 것도 알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갔다는 것도 아는데,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주님과 연결됨이 없이 내 마음이 여전히 누구에게? 자식에게. 내 마음이 여전히 내 앞길에,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서, 내 마음이 여전히 이 세상의 한복판에 두고 산다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신랄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그걸 깨달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처음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너희가 거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어제 주례를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강재구 청년 또 이미연 우리 선교사 결혼할 때 귀한 이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말씀, 이 의미를 많은 분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압축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방주는 주님을 의미하죠, 그렇죠? 근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관념이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관념으로 알게 되어지면 영지주의자와 다르지 않아요. 알므로 그쳐요.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새기세요. 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관념으로 알을 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효민이가 앞에 있는데 내가 효민이를 사랑해, 좋아해. 그러면 효민이가 여기 없어도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효민이가 나를 좋아하든 나를 싫어하든 상관없이, 효민이가 나를 싫어해도 내가 일방적으로 효민이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만큼 내 안에 있어요. 그렇지요? 사랑하면 유착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을 잘못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나의 노력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좋아하면 주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맞지요? 맞잖아요, 그렇죠?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 거한다라는 것은 실제 개념, 실제 개념. 너희 안에 내 말을 거하게 하고 너희들 안에 내 말이 거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나와 그리고 내 아들 예수의 마음 안에 너희들이 거하는 것을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한다는 개념이 실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에 상관없이 주님만 나를 좋아하면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의미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이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영역을 의미해요, 영역. 예수님 밖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밖에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결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실제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예수님의 고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쉬운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유 영역. 그 영역에 거할 때에만, 그 영역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유 영역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물 통해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그 알물 통해서 그 안에 거해졌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안에 거했다라는 것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될 때에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유 영역이 뭔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무엇을 우리를 구하려고 오셨죠?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아멘. 우스갯소리로 남한에만 자칭 구세주들이 37명이 있대요. 때로 이게 더 늘어나기도 한다 그러면 현재 이게 이단 사상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를 재밌게 해요. 현재 남한에 자칭 구세주만 37명. 이게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님 외에도. 그렇죠? 예수님 외에도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세주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수님 공생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요.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예수님만 베풀어요? 아니요. 이 땅에는 타 종교에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 나타나요. 종교성이 없다 할지라도 극한의 상황 당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드러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막 차가 갑자기 쳤는데 그 0몇 초 사이에 사람이 튀어 올라와서 살았다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물속에 깊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적과 이사는 예수님이 아니고라도 많아요. 타 종교에서 많잖아요.
이제 징king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작두에 올라가는 분들 너무 신기해요. 막 징징징징 하면서 노래 몇 마디 하더니 그냥 펄펄펄 하더니 이게 싹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 부드러운 말이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막 보인다 막 그러잖아요. 쌀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나 구경도 해봤거든요. 가서 구경도 해봤는데 막 하면서 뭔가 잘 안 잡힌다 가라 막 그러고 그런 것도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타종교에도 수많은 기적과 이사 많이 일어나요. 치유는요 뭐 곧잘 뭐 안 믿는 쪽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점쟁이들에서도 치유도 일어나고 무당에서도 치유 많이 일어나죠. 심지어 눈 아래서 다이아몬드가 쏟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어느 나라인가에서는 신으로 섬기잖아요. 눈에서 다이아가 나와요. 누를 때 그럼 다이아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와, 그 신 만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는 예수님 아니고도 많이 드러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을까요? 아니요. 수천 수만이에요. 1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극형, 형틀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특징이 있었어요. 가장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많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요. 많아요. 실제. 내가 참 지금도 정말 나는 게 좀 가엾은 사람들이 뭔 거니?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또 죽을 걸 왜 살아나? 정말 그 맥 없는 거잖아요. 또 죽을 걸 왜 살아나냐고요. 실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많아요. 많아요. 실제 많아요. 죽었다 살아난다. 막 큰 기적이 일어나서 죽었다 살아나는데 또 죽어요, 보면. 또 죽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죄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세상 모든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중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맞아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맞아요?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다시 올게 와서 하늘과 천국과 지옥 올 거야, 다시 재림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분은 그 예수님 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물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자칫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주장하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것도 예수님 영역 맞아요. 근데 모든 기사와 영역, 기적들을 베푼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걸 빼자고요. 그러면 많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니까요. 그 영역이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영역.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역이다 그 뜻이에요. 영역.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요. 그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존재는 여기인데 어떻게 그 안에 거냐고요? 그게 바로 마음이 그곳에 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하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살았을 때 바로 그곳에 내 마음이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거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다를 들면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어요. 예, 감사해요 하고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군요.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가 내 길을 계획했던 그곳에 내 마음을 쓰지 않아요. 나는 주님께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 의미가 선명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1차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공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그 공간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나는 땅을 두 발을 대딛고 이 땅에 있는데, 그럼 나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렵다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무지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속고 살아서 그런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점차적으로 풀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이 암과 이 믿음의 차이를 모르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알면 결코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이에요.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봐야 되는데 5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애통한 심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책망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책망받은 것은 딱 하나였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받을 만한 일이 저주를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어요. 보니까 저주는 뭐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는 거잖아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촛대를 옮겼다 이 말은 교회를 옮겼다라는 것인데, 교회는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촛대를 옮겼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파문했다 그 말이에요. 문 밖으로 버렸다 그 뜻이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람이다 그 뜻이거든요. 촛대를 옮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뜻이잖아요. 어제 결혼식 할 때 식이 정식으로 진행되기 전에 화촉식이라서 촛불 위에 양가 어머니가 나와서 불을 밝히잖아요. 근데 불을 밝히는 원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잘 적용하지는 않는데, 청색, 홍색 이 칠이 있잖아요. 그리고 촛불도 청색 촛불이 있고 홍색 불이 있어요. 음양을 의미해요.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라. 음양의 조화가 꼭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 그런 것은 기운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기운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 가운데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미신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있어서 촛불을 밝힐 때 그 뜻이 뭐 어떤 것이무니, 불을 밝히게 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빛되어라 그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빛되어야 돼, 너희들이 밝아야 돼, 너희들이 명철해야 돼,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서 양가 부모가 촛불을 밝혀주거든요. 저는 그것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빛되면 안 된다고. 빛될 수도 없거니와 빛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라고.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빛 되어져서 내 안에 비추어진 그 빛을 가지고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로 살아가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을 내 시야에서, 내 마음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쫓아가는 거라고. 아멘. 여기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겼다. 너희들은 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아니, 다윗도 막 용서해 주시던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촛대를 옮긴다고 뭐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요. 너희들 그걸 회복해야 돼. 이런 정도 좀 얘기하고 딱 그러고 뭐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뭐 이렇게 아니면 안 그러면 그 목 한 2바퀴 돌려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이렇게 가혹하게 얘기하냐고요. 이 첫사랑은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믿음의 근본을 잃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 아셨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선했다는 거잖아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또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수고도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 수고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상쇄하지 않는다. 그토록 첫사랑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럼 첫사랑이란 건 뭘까? 처음 사랑 안 하는 것이 뭘까? 자, 그 의미를 1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거기 보면 7별,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죠. 7별 네모쳐 놓으세요. 이 별은 사자를 의미해요. 사자. 별은 사자를 의미하고요. 그 뒤에 보면 7 금촛대, 7은 완전 숫자예요. 금촛대, 교회죠, 교회. 이게 완전한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7별을 오른손에 쥐고 권능을 가지고 지금 촛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첫사랑과 연결시키는 얘기예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하늘의 별이라고 한다면 별은 20시간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떠 있어요. 낮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20시간 떠 있는 그 별이 낮에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태양빛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실 태양빛이 밝을까요? 별빛이 밝을까요? 밝아요. 별빛이 밝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별빛이 안 보이는 거죠? 내 눈이 뽁뽁이 만들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내 눈은 이 3차원 안에 있는 태양빛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더 밖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밝은 별빛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 땅, 이 지구 못 살아요. 그렇죠? 이 지구 뭐 어떻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공급되는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있으면 생명의 생명 이런 식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빛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그보다 약한 빛임에도 불구하고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차원이 다른 거. 태양이 있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어요. 태초, 가장 큰 처음. 가장 큰 처음에 창조했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성립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시 공간이 성립됐다는 것은 그 차원은 어떠한 차원, 최고의 차원이 3차원 차원이잖아요. 3차원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3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1차원을 선이라고 그러고 2차원을 면이라고 그러고 3차원을 공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3차원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3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3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이 3차원 안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지금. 3차원 밖에 계신 분이 우리가 아무리 눈을 뜨고 감각으로 알려고 해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마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아멘.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당신 크기로 만들었다니까요. 3차원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거하려고. 3차원 안에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3차원 안에 있는 인간들에게 오셔서 그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려고 마음을 만들었다니까요. 카르디아. 근데 이 인간이 마음을 홀라당 사단에게 빼앗겨서 자기 스스로 분별하겠다고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이 마음 안에 다른 걸 채우네. 24시간 떠있는 저 별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빛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나 기쁠 거라고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에덴 밖에서 한몫 잡으려고, 에덴 밖에서 내 마음 채우려고 전전긍긍하며 사네. 이것 보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그 첫사랑은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지요.
그 믿음의 근본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촛불을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 마음이 알림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엇인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나에게 구원을 줄 거라고 믿는 믿음. 그런데 아니요, 믿음은 내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 자녀 보면 안타깝지요? 이놈이 밥벌이는 할 수 있을까? 이놈이 서울대나 들어갈 수 있을까? 이놈이 전문직에 가서 그냥 어떻게 대통령이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은 않지만 선한 고민 같잖아요. 선한 고민이잖아요. 선한 고민. 그런데 이 마음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와 밀착되어져 있어야 돼요? 누구와 살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좋은 의미라고 자식을 담고 있네.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에 1차적으로 자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돌이키는 거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고, 처음 사이를 회복하는 거라 그 뜻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수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예요. 우리 가정 돈 있어야 살아. 누가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가정 돈 없으면 힘들면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 가정 돈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달라붙어 있으면, 이 마음 가운데 그것과 연합해 있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것 보고 십자가에 죽는 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일깨워질 주에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놀라워요. 그럼 경험해야 돼요.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해보시라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실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신앙은 그것이 맞구나. 예를 들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럼 어렵다는 환경을 1차적으로 무엇이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못 느끼면은요.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 정말 미운 사람이 안 미운 적 있죠? 짜다 그런 적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영향 없다 그 말이에요. 하여간 다른 조건이 좋아. 평소에 이 사람을 미워했어. 근데 다른 조건이 너무 좋아서 내 마음이 이 사람을 미워할 겨를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이 미워하는 사람 앞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이 조건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못 견디죠. 부들부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붙드시는 걸 경험한다니까. 이거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평소 같으면 내가 문제를 느끼는데, 분명히 평소 같으면 불안한데, 분명히 평소 같으면 안절부절한데,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셔서 전혀 그것을 불안하고 염려를 느끼지 못하는 것 아세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평소에 불안했던 그 마음을 내가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여기에 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돌이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십자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 죽은 것이 사실되게 해주십시오. 현실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가 물어익어가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장하신 하나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요, 해결 안 되는 상태? 아니요,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내 마음에 커다란 믿음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 주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셔,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셔, 나를 새롭게 하셔, 관점을 바꾸셔. 이 믿음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행동할 때 그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하는 거잖아요. 본능적인 것도 그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처음
가장 큰 처음 세상을 만드신 그 주님께서 3차원 안으로 오셔서 만드셨을 때 그 이상의 차원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없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해야 된단다. 그러면 어떻게 3차원 안에서도 함께하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일이 최선의 길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단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 경험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 고유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 보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고유 영역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소원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소원하면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맞죠? 소원하지 않는 것을 회개할 때 소원돼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회개할 때 그 주님이 소원된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자꾸 믿으라고 하면 신경질 확 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믿음인 줄 알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요 신경질을 확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그걸 회개하라니까요. 그럼 앞일은 그 앞일이랑 내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회개하라니까요.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믿는 것보다 앞선 게 사실 회개예요.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점령하고 있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 자식의 눈에 가득히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인드로 자식을 보게 만들어요. 주님의 마인드로 내 앞날 미래를 보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심되지요. 기회에 승리하는 것이 보이니까. 견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인드로 이 사역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역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에 오늘 여기 가서 뭘 먹을까 저기서 저걸 먹을까 회개하라니까요. 회개해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곳에 갈까 저곳에 갈까 저 사람을 만날까 이 사람을 만날까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행복이야라고 규정했던 걸 회개하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인드가 와서 하늘의 행복을 경험해야 된다. 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 안으로 들어가 부부가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나라의 민족이 국가를 경영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국회, 법원에, 교육계에, 환경계에, 문화계에, 예술계에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마음에 품은 것 십자가에 잘 죽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마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장 친한 사이 처음부터 알았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